자, 일단 오늘은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한 이제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양정교회에 대해서는 특히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곧바로 이제 제가 아주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여태까지 교회 학교 이제 또는 교사로서의 강의를 이제 듣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좀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교육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사들은 어떤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라고는 이 부분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이 거기 없어요. 생각보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시는 부분들이 이제 있지만 좀 새로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저 전체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교사란 어떤 분들입니까? 교사란 어떤 사람들인가? 시간이 많으면 이제 이렇게 좀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 눈빛으로 일단 읽고 이제 곧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일단 저는 세 개의 단어로서 오늘 이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오늘 이 세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교사란 그 시인은 천재는 악필이다라는 것을 위로받고 잘 못 쓰니까 대충 제가 읽을 때에 받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르심이에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데요. 그러나 좀 더 한번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세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교회 역할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 지상 위에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원래 세우신 목적을 두고 지금 우리 교회인들은 두 종류로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 부류,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양정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목적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뛰고 수고하시는 거죠. 또 한 부류는 그 교회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받는 사람, 그게 되어지기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가 있어요. 뭐와 뭐로 얘기합니까?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의 바로 이 교회의 어떤 그 일들을 위해서 앞서서 이제 그것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이제는 그런 사람,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특히 그 가르치는 일에 교회 학교가 있죠. 훈련되어져야 되는 그 부류 속에는 교회 학교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이제는 가르치는 자들로 우리 교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은 목사님께서 또는 여러분의 이제 그 직부 선배 이제 그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자, 교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교사로서 일단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기준은 뭘까요? 예뻐서, 잘생겨서 아니잖아요, 그죠? 첫째는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뭐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성품도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죠? 그것도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해서 교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교사로 부름받았다,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 경향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께 일단 1차적으로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그죠?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인정받을 만한 분이지. 맞죠? 그죠? 이상한 웃음을 웃는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예, 이거는 정말이에요. 목사님이 정말 교회 교사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분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교사는 그런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일단 부름을 받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교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자, 처음 교사로 그렇게 하시겠어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처음부터 예 하고 대답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죠? 기도해보고요. 그죠? 제일 많이 하는 기도해보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기도해보고라는 그 얘기는 뭐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기도해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확신이 되어졌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할게요. 그 다음에 저 아는 게 없어서 저는 막 기도해보고 이러다 결국 해요. 그죠? 결국 해요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정말 이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같이 그렇게 작용되어져야 교사로 부름을 받는 거죠.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왜? 많은 교사들이 교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교사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어렵고 솔직히 우리 애들 지금 여러분 같이 애들 보십시오. 다 예쁘고 다 그죠? 정말 말 잘 듣고 진짜 천사 같은 애들이죠. 이 웃음의 의미를 우리 잘 압니다. 그죠? 진짜 싸가지 없고 쟤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제가 성질이 들어서.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근데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막 그만두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요?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적인 부르심이 필요한 이유는요. 외적, 내적 이게 다 필요한 이유는 내가 교사의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제 20년이 이렇게 넘지만 제가 하면서 그냥 처음 받은 그 소명대로 아니요. 우리 문사모님과 이렇게 저기 대전에서 사역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 진짜 많았어요. 그때 IMF 왔고요. 그리고 또 사역하는데 갑자기 막 누워서 이제 가라 그래갖고 쫓겨나고요. 별짓 다 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어요? 나를 왜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때만 제 성질대로만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죠. 그때마다 엎드리게 하더라고요. 새벽 1시 2시까지 그 카이스트 그 이제 석박사전 그 모임하면 새벽 1시 마치고 뭐 좀 얘기하면 2시 집에 가. 그래도 새벽 기도 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부르심 필요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요, 아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교사로 할 때 힘들 때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부르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를 확증시켜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걸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제주도에 우리 이제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했어요. 자, 교사를 40년 동안 하신 권사님이 강의 마치고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40년 교사했는데요, 오늘에서야 내가 왜 교사가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교사를 해도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딱 갖추고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하는지 잘 몰라요. 자, 오늘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는 이 강의지만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그런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르심. 원래 이거 가지고 한 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요. 근데 일단 오늘 이 정도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사라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사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근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건 우리가 뭘 갖고 교사를 할까? 우리 아까 앞에 있는 선생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애들 잘 못 가르쳐요. 머리 이제 막 긁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사를 한다. 자,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일들을 하실 때도 중요합니다. 자, 은사는 뭐냐면요, 일단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탤런트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재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재능을 얘기할 때는 나는 재능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잘못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재능이 다 각각 다르다. 다르다. 전부 다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이제 노래를 잘해서 이제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아직 가르치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이 노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탤런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악기를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능만 가지고 가르친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방끈이 긴 사람들만 교사해야 돼요. 그리고 뭘 다 끝까지 잘 배우고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만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사하는 건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한다. 은사하고 재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사는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대체 얘기하면 이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은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진 그 재능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 따라요. 그거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뭐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어떤 교회, 시골에 있는 한 교회예요. 거기에는 이제 교사만 한 40년 넘게 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 학교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시골 교회에 오면 거기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애들 막 신발 벗고 들어가면 그 신발 딱 이렇게 챙겨주고, 딱 나오면 그놈 얼굴하고 신발하고 딱 해갖고 딱 해주고, 딱 신겨주고, 엉덩이 한번 쳐주고. 이게 이제 그 장로님이 교사로서 일해요. 근데 이거를요 40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출신에 이제 도회지로 나가서 이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제 세상만 성공하고 또 그렇게 잘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나는 내 고향 교회에서 내가 주일학교 배울 때 주일학교 당시에 나를 그렇게 반겨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반겨주고 내 신발 이렇게 찾아서 해주고 엉덩이 한번 때려주시 그리고 한번 이렇게 안아주신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교사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죠? 뭐 그런 어떤 포괄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재능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요거 할 줄 아는데 요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교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이제는 그런 굉장히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뭡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해요. 예,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나 몇 마디 책 읽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 이런 어떤 그렇게 글 읽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은사라고 얘기해요. 교사는요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능 가지고 하는 거하고 은사 가지고 하는 거 차이가 뭘까요? 재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까지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재능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나는 요거밖에 할 줄 몰라요. 세상적으로 그게 잘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실 때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시까지 다 해갖고 놀라운 것들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한번 안아주고 엉덩이 쳐줬는데 아이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저는요 우리 아이들 내가 뭐 때문에 근데 애들이 날 좋아해요. 토요일날 밤에 와서 이것저것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주일날 아침에 가기 전에 일어나서 뭔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요. 간식. 아침에 만든 간식을 따끈하게 가져가서 애들 앞에 딱 풀어놓고 내놓는데 애들이 막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요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거기에 이제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내가 단순하게 한 가지 찝어서 하는 재능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나를 자체를 사용하신 내 속에 있는 전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교사는 은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 있죠? 없습니까? 없으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분명히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못 배웠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이건 어떻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정말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이 한국 교회의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믿음, 성장. 다시 얘기하면 교사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이제는 각가지 가진 재능을 고백해서 이제는 은사로서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어떻게 뭘 하냐?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다는 거죠. 제가 이 교회 교육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SFC 간사를 이제 했어요. 하면서 20년 가까이 그렇게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SFC는 특징이 뭐냐면요. 고신 교단에 속한 이제 학생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중고 대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일들도 같이 해요. 이 교회와 캠퍼스 조직을 두 개 다 사역하는 게 우리가 SFC 특징이에요. 저도 이제 SFC 이제 간사로서 목사 간사로서 교회와 이제 캠퍼스 다 사역을 한 거죠. 교회에서 이제 캠퍼스에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진 일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제 교회에서 우리 SFC에서는 양육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을 잘 봤어요. 우리 임금희 선생님도 믿음을 양육을 통해서 잘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죠? 좀 이상하게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닌 모양이네. 정말 잘. 그래서 이제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훈련받고 나니까요. 교회 가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봉사자로, 직분자로, 그리고 또 주의 종으로, 또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더라는 거죠. 1학년 때 전도받아서 이제 새로 온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점점 믿음이 자라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진데 제가 파송 예배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 1학년 때 어떤 놈이었어 내가 얘기 다 해주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이가 변화되어져서 간사님 제가 왜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쳐다봤던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요 점점 하더니 나중에 3학년 후반 이제 4학년 초 되니까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지도를 꺼냈더니 지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 가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 가고 지금 졸업하고 키르기즈스탄 거기 가서 지금 선교사하고 있어요.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요.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교사도 많아요. 딱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많은데 교육적인 행위들은 막 행해지고 있는데 믿음이 성장한다는 생각을 도무지 잘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자, 교사들에게 질문해요, 가끔씩. 자, 지금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 지금 1년 동안 받아서 이 아이가 1년 후에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룬 아이로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냐. 지금 교회에서 3년 자란 아이들, 5년, 그렇게 쭉 성장한 아이들 두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3년, 5년 후에 어떤 아이로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을 것인가 한번 기대가 되느냐.
그 질문 앞에 제대로 대답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1년 가르치고 3년, 5년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되어집니까? 되어진다고 하세요. 빨리. 예. 사실요. 예.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서요. 이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우리 교사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선생님 중에서 제일 선생님 오래 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보통 보면 한 20년, 30년 하신 그런 교수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늘 흐뭇하게 이제 생각하신 게 뭐냐면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쳐 아이가 바로 지금 저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갖고 지금 이제 교회에 이제 있는 거예요. 저도 교사 때, 대학 때 꽤 유능한 교사였어요. 7명 딱 받아갖고 이제 1년 마치고 이제 연말 되면 제가 한 25명, 27명 만들었으니까 꽤 유능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부끄러워요.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 아이들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가슴이 아파요. 제가 저기 개금 한일교회라고 지금은 세계비전교회라고 저기 있어. 거기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요. 그쪽에서 이제 거기서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 다. 내가 이제 그 교회도 지금 이제 교육 코칭을 해요. 딱 가보면 그때 가르쳤던 애들 중에 지금 한두 명이 교사로 지금 있어요. 있는데 다른 친구들 다 어디 갔냐? 20몇 명 됐던 그 친구 다 어디 갔냐? 믿음을 떠난 애들이 대부분 거의 다예요. 제가 무슨 말 드리려면요. 교사는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얘 지금 내가 가르쳤던 애야.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냥 신앙 성장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교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있는 분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사는 아이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1명 맡고 있고 2명, 5명 맡고 있어도 이 아이의 신앙을 내가 1년 더 가르쳐서 이끌어줘서 이렇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교사예요. 우리 반이 몇 명, 10명, 20명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다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제대로 아이들 신앙 성장도 못 시켜주는데 애들 수만만 하고 뭐해요? 잘 가르치면서 수가 많으면 좋죠. 정말 좋죠. 그래서 교사란 결국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교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부터 지금 여러분 교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제 좀 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미 목사님께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부르심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리세요.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해결됩니다. 그래도 제가 뭐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쓰임받는 거 그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에 있는 것 가진 것 하나님이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능력을 더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 결국은 교사는 아이들의 신앙을 끌어줘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반 애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왜 그게 부끄러워요? 왜 그게 부끄러워요? 더 부끄러운 건 뭐냐? 그 두 명을 내가 정말 잘 가르쳐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 두고 했을 때 못할 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사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내가 이제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잘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한번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믿음 성장이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교사대 강의를 어떤 제일 많이 한 교회는 한 교회 지금 4번까지 분기별로 또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고 4번까지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강의할 때마다 앞에 했던 강의를 감사하게도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더 어깨 힘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교사의 지금 교육도 반복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자, 일단 지금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더 만나게 되었지만 이 부분들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믿음이 성장한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잘 성장했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죠? 자,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뭔데요? 예,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근데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해놓고 나면 이게 잘 안 보일 거, 그죠? 이거 기준으로 딱 가서 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데요? 하면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그 믿음의 성장의 기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 믿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뭡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예배 잘 드리는 거. 예. 또? 예, 그것도 맞습니다. 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그죠?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도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자, 한 예를 들게요. 저기 이제 진주에 실제적인 일이니까 진주에 있던 어느 학생이에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이 아이가 이제 고3을 졸업하고 대학을 저기 대구에 K대학에 경북대학에 여기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뭐 교회에서는 다 KS 마크다. 이 아이는 뭐 진짜 믿음은 뭐 진짜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교회 예배 아까 제임스님이 얘기한 대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기도도 시키면 기도 잘해요. 너무 잘. 성경 퀴즈 대 하면요, 예, 1등이에요. 늘 성경도 많이 알고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는 믿음이 이제 최고라고 얘기하죠. KS 마크다. 쟤는 틀림없어. 자, 얘가 이제 대구에 가서 공부하는데요. 공부하다가 이제 한 학기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느낌이 조금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 생신을 전후로 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엄친아, 그러니까 이 엄마 생신 뭐 이런 거 까먹고 이럴 친구가 아니에요. 다 챙겨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집에서 한번 연락해도 이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제 수소문해갖고 이제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는데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속이 깊은 아이니까 이제 뭐 걱정하실까봐 부모님이 이제 근데 병원에 딱 왜 누워 있는가를 알아보니까 여자친구 선물 사주기 위해서 장기를 팔았대요. 여러분 장기 팔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네? 그거 몇백만 원 해요. 뭘 사주려고 했는지 몰라도 장기. 자,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여자친구는요, 이제 그것도 교회도 안 나가는 애예요. 이제 주일날 이제 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만 갔다가 데이트했다 애들 그 여자친구 데리고 교회 갔다가 예배만 딱 끝나면 이제 놀러 가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한 가지 얘기만 들어도 이제 이 아이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짐작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 걔가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밥도 못 먹고 그죠? 쫓겨나죠. 그죠? 예배 시간 빠져봐요. 그게 난리가 나죠. 예배 주일날 예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도, 성경, 지식이 많고 이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요구하시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흐뭇해하시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설교 중에도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권유했던 말씀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불순종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와서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시겠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온전한 모습들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이 사람의 믿음이 가늠되는 거예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도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 무엇이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 성장의 기준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 아까 제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에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결국은 신앙의 성장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었을 때에 결국 이 아이에게 뭐예요?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속 가운데서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의 틀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 속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틀리면 나오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게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성공해야 되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예 얻고요, 권력 얻기 위해서 또 많은 부의 상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더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점점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믿음 대신 이 세상의 것들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사들이요. 결국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이 아이에게 가르쳐지고 이 아이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제는 자기의 삶에 이제는 이 지표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질 때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그 이제는 우리 성경적 가치관의 이 프리즘 속에서 지나가면서 이제는 올바로 우리가 그 색깔을 볼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이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이 보고를 이제 연구 보고를 봤는데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성문화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도 결혼 전에 혼전에 내가 이제 사귀는 남자친구하고 내가 그 성적인 경험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50%를 넘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말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만 모아놓고 조사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혼전 성경험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애들이 반을 넘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준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보면요, 뭐 영화나 뭐 비디오가 전부 다 살색밖에 안 나오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되는가 보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결혼 전에 전부 다 이제 배 불러 무슨 신문이나 뭐 연예인들 보면 미리 임신해 갖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그게 무슨 혼수라면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제는 막 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그런 그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가르쳐져서. 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승부 걸어야 돼요. 승부 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막 단 거 다 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도 얘기나 다 할 수 있으란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사에게 있어서는 주특기예요. 그죠?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냥 공과 가르치면 되죠, 뭐, 그죠? 목사님 웃기네, 그죠? 뭘 더 바래, 그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적어도 3단계까지 우리가 가르침의 내용을 괜찮은데.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3단계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3단계는요, 한 단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2단계만 해서도 안 돼요. 3단계까지 다 가야 돼요. 잠깐만, 3단계가 뭐냐? 첫 번째는 어떻게 가르치냐? 익숙하게 가르친다. 익숙하게 가르치는 것. 자, 익숙하게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익숙하게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많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제는 내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 익숙하게 가르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한번 좀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의 자녀 교육하면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부모, 엄마는요, 이제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딱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새로 산 성경 읽어요. 그러면서 태교를 하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엄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줍니다. 유대인의 어떤 그런 그 가정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애가 침대에 자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의자에 앉아 갖고는 뭐 책을 읽어줘요, 그죠? 성경책. 예,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엄마가 읽어주던 성경책을 이 아이에게 줍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스스로 읽기 시작해요. 13세 여자아이는 14세가 되어지면 이 아이는 이제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랍비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고작 이 정도 돼야 성경에 익숙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얘기는요, 성경을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우선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에게 성경을 정말 감동적으로 가르쳐서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갖게 해주는 것,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바로 이 성경 교육이 익숙하게 해주는 여기에 대한 방식들이었어요. 자,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주로 성경을 많이 읽히고요, 암송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요즘 잘 안 해요. 예, 뭐 그거 빼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가르쳐주는 일 중요합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우리가 뭘 권유합니까? 예,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익숙해야 그 성경 찾읍시다. 하박국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몰라고 야 거기 어디 있냐 이러면요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갈수록 1차적으로는요 성경에 익숙하게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합시다. 맞아요. 그 큐티 하시죠 여러분. 예, 큐티. 저는 초등부까지는 큐티 하지 마십시오. 큐티 해보셨죠? 예? 쉽죠? 참 쉽죠? 예? 어렵죠? 어떤 본문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걸 주일학교 애들이 합니까? 하네요. 왜 굳이 큐티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본문 성경 공부하면 돼요. 제가 큐티 아카데미 대표예요. 근데 큐티를 교육자들에게도 가르치는 일을 해요. 큐티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부산에 있는 이제 선교단체 그 간사들 모아놓고 제가 큐티를 클리닉을 해줬어요. 큐티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큐티 제대로 못해요. 그런 큐티를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해요? 유치부 큐티, 완전 막 반짝 뛰는 한대요. 그냥 익숙하게 계속 읽히십시오. 읽히고 암송하고 그게 우선이에요. 익숙하지도 않은데 무슨 큐티를 해요.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익숙하게 가르칠 것이 일단 먼저다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지금 주일날 공과 시간, 우리 양정교회는 공과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습니까? 아까 제가 15분에서 20분 얘기했는데 그 이상입니까? 그 정도? 예, 다 그 정도예요. 그 15분, 20분에서 성경만 가르칩니까? 이것저것 다 해요, 그죠?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고 뭐 이것도 다 해요. 그러면 실제 가르친 시간은 10분 이내. 그 10분 이내에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내용을 전달하는 거 그 정도만 해도요 잘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과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지금 어떤 현상인지 제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익숙하게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단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쓰지만, 그러나 지금 그거 말고도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냐? 다 얘기하면 그 말씀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는 같이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할 것을 좀 공유하는 그 입장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알았어, 이해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걸 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하라는 이 얘기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귀고 싶은 그런 사람,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 소외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따돌림 받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는 그 사랑과 지금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가르쳤어요. 그래도 어느 아이가 질문해.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 내가 아는 한 아이가 있는데, 예, 선생님도 아면 아실 거예요. 그 누구인데, 이 아이는요, 나쁜 애예요. 애들한테 막 욕하고 뭐 애들 괴롭히고 때리고 애들 빼앗아 가고 심지어는 가게에서 물건도 훔치고, 이게 나쁜 애예요. 애들 다 싫어해요. 제만 오면 다 도망가요. 자, 저런 애들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연세 드시면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 되죠? 일본에 대한 감정은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야구나 축구 그 하더라도 실력이 상관없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일본하고는. 그죠?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에요. 일본을 사랑합시다. 이게 그죠? 특히 이제 뭐 위안부 문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무슨 뭐 독도 다케시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 성질 나요. 사랑하기에 너무 그죠? 거시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랑해라. 이 아이가요, 아직 어린 아이가 사랑에 대한 개념을 거기까지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난 그게 사랑 못해요. 그 아이도 사랑해야 됩니까? 자, 그때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그래.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요한일서 1장 8절 뭐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 내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정말 말 잘 듣고 예쁘고 뭐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비록 미워하고 딴 사람 따돌림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친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예, 아주 쉬운 방법은 질문법이에요. 질문법.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고
아니 반대로 애들 요즘 애들 말 안 하죠. 대답 잘 안 하고 그죠? 선생님 질문해요. 가서 질문하고. 너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미워하는 사람 없어? 왜 미워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제는 이 말씀이 지금 사랑하라는 그 개념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해 보지요. 이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익숙하게 가르치는 이 일도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은데 공과 시간에 이걸 했다 하십니다. 그 내용을 잘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그 스토리를 잘 전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건 완전히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개념도 바꾸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방법도 이제는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날 공과 시간에만 지금 매여갖고는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주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더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이제는 지금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뭔가 아이들과 계속적인 뭔가 이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중에 계속 부릅니까? 수업 마치고 내다 학교에 와? 절대 안 오죠. 어려워요. 토요일날 오는 것도 애들 힘들어하는데요. 뭐 다른 요일날 옛날 수요 예배 있었는데 수요 예배 요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무슨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은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도구예요.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까지도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소통을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주중에 아이들과 선생님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계는 유용합니까? 유용합니다. 아이들은 앞에 컴퓨터 앞에 앉으면 게임한다고 정신 없죠. 그러면 이런 인터넷 통화에서 아이들과 그렇게 만나는 이 일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이 말씀을 더 삶 속에서 잘 적용시켜 나가야 될 그런 아이들이고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자기 삶 속에서 겪어내야 될 애들이에요. 눈으로 보는 어떤 어려움들은 또 몸으로 닥치는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어요. 의지 말씀.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이런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도구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아이들의 그 삶에 아이들의 생각 속에 아이들의 이념 속에 이것을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카톡을 합니다. 카톡 모르시는 분은 없죠? 예. 빨리 교사 그만두십시오. 다 하시고요. 자, 근데 카톡을 월요일날 이제 애들한테 우리 반 아이들,
요거 이제 뭐 요즘 밴드도 있잖아요, 그죠? 밴드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갖고는 야 우리 어제 선생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렇게 이거 기억하지? 자, 너희들 그 사랑하라는 말씀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 자, 너희들은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 어떤 사람들이 있어?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왜 그렇지? 자,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거 대답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문제는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미쳐 있고 다음에 게임에 미쳐 있을 때 그러나 이것을 못하게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애들 지금 다 이제 대학 졸업반이에요. 26, 24 됐으니까 이제 뭐 우리 그 문우수 사모님 우리 애들 봤을 때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 애들 다 대학교 4학년, 다 졸업반이. 자, 이런 애들 그 지금 뭐 잘 정말 성장했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냥 그게 아니고요. 또 엄청나게 싸우세요. 게임 하니까요. 지네 엄마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 자판기 빼갖고 들고 나갔어요. 게임 못하게 하려고. 옆집에 와서 빌려와서 하더라고요. 친구 집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공유기 그거 빼갖고 장롱에 넣고 잠궈버리고 가요. 저는 몇 번 딱 생각하거든요. 몇 번 부셨어요. 보는 앞에서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와, 다시는 안 할 거야. 안 살 거야 우리 집에. 결국은 다요. PC방 가서 다 하고요. 다 해요. 자,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 문화적인 도구를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는가. 자기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에요. 이 시대의 교사들은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면 아이들 소통이 안 돼요. 결국은 그 문화적인 도구는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메시지 남겨놓으면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한 번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요 수시로 봐요. 밤에 잘 때까지 이거 잡고 있잖아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거예요. 이걸로 완전히 뭐 위에 자는 애들인데 여기 남겨놓으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어요. 당장은 애들이 대답 안 해줘. 답변 안 해줘. 근데 한번 화장실에 앉아 하다가 잠깐 선생님 이거 했지 한마디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요 대화법이 제일 좋아요. 아이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던지십시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니터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고 설명해주고 일주일 지나면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일학교 그 공과 시간에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해갖고 마치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자기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주는 단계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자, 아까 그 아이 얘기로 들어갑시다. 그 아이가 선생님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듣고는 알겠어요. 저도 한번 사랑해 볼게요. 그런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자, 그 아이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좋다. 나도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지금은 아빠가 돈 버느라고 멀리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충분하게 뭘 해주지 못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이 아이는 사랑이 그리운 거죠. 다른 애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예요? 아이들이 잘 반응 안 보이면 욕하고 때는 뭐 이렇게 그죠? 순찍음하고 반응하니까는 반응 보이네 또 더 크게 반응하고 그러다 싸움 나고
이 아이는요, 이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늘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돈을 충분히 주지 못하니까 이제 이 아이는 남의 것을 이제 훔치기도 하고 가져 빼앗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 아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 네가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아마 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친구가 되어주는 것일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일이 있었던 얘기예요. 2주가 지났어요. 2주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와서 주일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요 그 아이하고 친구 먹었어요. 친구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이 상당히 괜찮은 애예요.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니까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애들 다 보호도 해주고요. 야, 같이 이제 뭐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같이 놀았는데 애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친구를 모처럼 얻으기 얘는 막 신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친구 얻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우리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을 합시다. 자, 지금 익숙하게 가르치고 이해하게 가르치고 순종하게 가르쳤어요. 이 아이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일어난 변화. 첫째는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세상적인 것에서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다음에 자기가 정말 그렇게 막 찾아가서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소외되고 따돌림 받고 조금 더럽고 또 다 친구들이 이제 막 안 놀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또 이제 찾아가기 시작. 이게 이제 사랑의 개념으로 바뀐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배웠더니 익숙하게 이해하게 순종하게 다 배웠더니 어때요? 나에게 좋은 친구가 생겼다. 내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 친구 한 명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주는지 알잖아요. 그죠? 이 아이는 좋은 친구라고 이 아이가 이미 평가를 했어요.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이 아이는 대단히 이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아이에게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든지 좋은 친구로서 내가 누리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섬기고 그 아이에게 내가 이제는 좋은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죠. 어쨌든 삶의 변화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아이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로 나에게 들려줄까?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 기대하게 되어져요. 이게요, 1년 52주 내내 되어지지는 않지만은 한 달에 한 번만 요즘 뭐 야구 선수 주면 제일 잘 치는 사람도 뭐 한 3할, 그죠? 3번 중에 한 번 치는 거예요. 맨날 잘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 말씀을 해도 이 아이에게는 어때요? 10번 이상의 10개 이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그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고 그 삶을 바꿔 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1년 동안에. 이 아이가 이제는 쭉 10년 넘게 이제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와요.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앙 성장, 믿음의 성장이 그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까지 끌어내어졌을 때에 이 아이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때 어디까지? 순종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메커니즘을요, 우린 지금 너무 무시하면서 교육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냥 공과책 들고 야 펴, 야 책 펴, 오늘 몇 과 읽어. 좀 크게 읽어 좀. 알았지? 소리 봐라. 대답 다시 한번. 알았지? 네, 그럼 잘했어. 이게요, 이래 갖고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 삶이 변화되어진다, 신앙이 성장한다, 안 됩니다. 솔직히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이끌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면 그냥 지금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단계까지 쭉 가르쳐서 아이들로 알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삶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지기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자, 이것이 우리의 교육의 원리라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뭐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런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적인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접근하지 못한다, 아이들하고 소통을 포기해야 되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조금만 더 쓰면 이 디지털 시대라는 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뭐냐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두세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상에도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에 모니터가 몇 개? 두 개예요. 양쪽 띄워놓고. 한쪽에는 못 띄워놓고 한쪽에 작업하고 하다가 또 이쪽에서 또 인터넷에 하고 또 하고 또 이렇게 안 하면 이제는 하나 갖고는 답답해서 못해요. 이 시대가 지금 디지털 시대가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애 엄마들이 애기 업고 다니면서 이제 워킹맘이라고, 왜? 일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요.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운전하면서 이제 이거 폰도 받고 그죠. 예. 우리 딸내미요, 공부하라 했더니 이놈 자식이요, 귀에다 딱 꽂고 여기다 이제 그 커피 딱 들고 다 이러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야 임마, 우리 어른들이 그래도 무슨 공부가 돼요? 저는 이렇게 안 하면 공부 안 돼요. 그러더니 딱 가방 싸주고 나가요. 어디 가냐 했더니 별다방이요. 스타벅스에 요즘 가면 딱 앉으면 커피 한 잔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으세요.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면 이제 해보신 것 같은데, 예, 가갖고요, 딱 앉아갖고는 커피 한 딱 시키면 거기서 이거 딱 꽂고 그리고는 공부해요. 근데 성적이 잘 나와요.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예, 애들 엄지족, 이놈 시키 말이야, 맨날 그거 말이야,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 그거 칭찬해 줄 마음 없어요? 그거 칭찬해 주지 못하면 그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네? 자, 그러면 특히 지금 이제 3, 40대, 제가 조금 전에, 자, 10대 아이들은요, 디지털을 가지고 노는데 이 애들은 이제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디지니아. 디지털 매니아. 완전히 딱 쥐면 미쳐요. 딴 거 몰라요. 밥 안 먹고 이것만 해요, 애들이. 그죠? 다 미쳐. 다음에 20대, 30대 가면요, 디지반스드, 디지털 어드밴스드. 이거 가지고 좀 더 이제는 기술적으로 아주 완성된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 사용해요. 직업으로도 활용하고. 이걸 가지고 밥도 먹고 이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자기 일과 관련되어진 데서는 이것을 스톱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디지플렉스, 디지털 컴플렉스.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새로 폰을 딱 샀어요. 샀는데 보니까 뭐 선전 나온 거 보면 뭐 기능이 기가 막히거든요. 딱 사요. 근데 딱 샀는데 할 줄 몰라. 애들한테 가서 너 이거 한번 깔아봐라. 너 이런 거 있다며 깔아봐라. 하다가 또 뭐죠? 이것도 한번 해봐라. 애들 다 시켜요, 애들.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40대, 50대의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가까워지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 좋은 그런 이 어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요. 아이들, 야, 너 일로 와봐. 자, 너희들 지금 성경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어플 누구 다운받아 와. 그럼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상 줄게. 가능하죠? 예. 선생님은 잘 못해도요. 아이들 그거 귀신같이 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디지털 이 도구를 가지고 문화적인 도구를 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게임하고 놀고 아이들하고 희닥거리고 이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이제 목사님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아이들이 영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에요. 60대 이상 되면 디질리언, 디지털 에얼리언, 외계인입니다. 디지털에 대해서는. 이게 뭔데? 뭐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도 이해 필요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알아야 돼요. 이거 주어치고 안 미치면 애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미치게 하고 뭘 가지고 미치게 하느냐라는 것은 교사 책임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오전에 갔었던 그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처음에 이제 딱 이걸 딱 화면을 뜰 때 성경 구절이 나와서 성경 구절을 그걸 딱 하지 않으면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어플을 이제 만들었대요. 예, 그런 어플들을 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하나씩 또 지금 이거를 우리가 벗어나서 못하게 한다. 결코 능상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접근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 반 그래서 뭐 이제 네이버 카페 또는 다음 카페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갖고는 우리 반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 이거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단언컨대 결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해보십시오.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이거 해봐요라고 애들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선생님도 거기에 아이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거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오랫동안 지속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소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익숙하게 가르쳐 놓고 주일날 공과 시간에 익숙하게 가르쳐 놓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들은 아이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금 다 돼갔는데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오늘 뒷부분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소통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선생님 지금 가르치는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자, 좋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지금 주중에 이제 지나가다가 자기 반 가르치는 아이를 만났어요. 자, 만나면 그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합니까? 자, 지금 우리가 주중에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밖에 못 봐요. 그래서 아이들 참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면 할 말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마음속에는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소통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교사들 만나니까 교사들 중에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아이들하고 소통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말들, 또 게임들 이런 것들도 배우고 딱 그래요. 애들하고 이제 제법 좀 통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안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반 아이를 만났어요. 찬스죠. 그죠? 몇 분을 만나면 찬스예요. 이 아이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녕. 어디 가노? 또. 네? 어제 축구 봤나? 예. 너 지난주 안 나왔대? 이번 주에 꼭 보자. 빠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선생님이 분명히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자, 어머니들은 그래도 어머니들도 포함해요. 근데 주로 아버지들이 집에 가면 애들이 있어요. 애들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결혼 안 한 사람 빼고. 자, 주로 애들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밥 먹나? 학교 갔다 왔나? 뭐 배웠노? 숙제했나? 여러분, 소통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아이들 눈높이에서 뭔가 이렇게 잘 통할 수 있다 해서 애들 쓰는 말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뭔가 해보고, 예, 그것도 이제 소통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애들한테 강의하러 가고는 애들 내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하는데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헐 그랬더니 애들이 껌뻑 넘어가요. 우와, 저 흰머리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이 쓰는 말을 쓴다는 거죠. 헐. 근데 그거 가지고 소통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통은 뭐냐면요,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고 소통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막힘이 없이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막힘이 없이 흐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흐를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길만 있어도 안 돼요. 뭐가 있어요? 흐를 수 있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면서 소통하고 싶다, 소통이 잘 돼야 한다,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거는 그냥 안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소통에 대한 얘기는 그 루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루트를 뭘로 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일날 하루만 얼굴 맞대고 하는 것이 그게 유일한 루트라면 그걸로 끝나버리죠. 또 다른 루트를 만들어야죠. 아이들하고 이런 문화적인 도구를 가지고 루트를 만들어야 돼요.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런 이제 소통의 루트를 만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소통의 내용이에요. 내용.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용이에요. 소통의 내용이 결국 뭡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지난 주일날 한번 가르치고 끝내버리고, 야, 그때 우리 지난주에 뭐 했냐? 이렇게 되어지면요, 주일날 내가 그러면 애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교사예요. 주일학교 아이예요. 자, 소통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착각을 일으키니까요, 수련회 가고 어떤 경건에 딱 가는데 갑자기 교사가 자기 반 애들을 데리고 오더니 저 우리 반 애들하고 저 PC방에 좀 갔다 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교사는요, 아이들하고 같이 잘 놀아주는 게 그게 좋은 교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는 PC방에 간다는 거죠. 같이 게임한다는 거죠. 뭔가 착각하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같이 이제 눈높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뭘 가지고 어떤 내용 가지고 소통하느냐, 소통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만났을 때 찬스죠. 기계로 만나다가 길거리에 주중에 만났으면 찬스죠. 딱 잡고 들어가서 떡볶이 먹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야, 너 지난주에 너 이거 그 사랑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 기억나요. 너 지금 너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있어? 이렇게 좀 이제 장난식으로 갔다가 너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싸우고 미워한 사람들 있지. 너 그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방법 알아? 이제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이제는 적용해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급하게 이제 달려왔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오늘 강의 일단 교사에 대한 기본 교사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 개념에 대한 얘기했고요. 이 시대에 대한 이해와 또 소통에 대한 따따따 들어가죠. 철치 에듀케이션, 철치 에듀케이션 교회 교육 약자예요. 철치에듀.net라고 홈페이지인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아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오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기도 하고, 아마 이제 회원 이상한 자꾸 이제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선전회하고는 회원가입을 안 하면 아마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 안에 있는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저하고 이제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교육자분들하고 의논을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자분들 통해서 저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죠. 예. 질문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대로 된 소통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약간의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1시간 20분 부탁했는데 지금 2시간 가까이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의 그 열정은 하여튼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들을 향한, 또 한국 교회를 향한, 또 교회 교육, 또 교육을 향한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올 여름 우리 선생님들께서 애쓰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힘껏 더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간식이라도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든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방문해서 여러분들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제가 이거는 제가 딸랑 2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하나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고 하나만 할게요. 주일학교 교회 교사는 왜 목회자들처럼 훈련된 사람을 배치시키지 않는가?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훈련된 분들을 뽑아서 세워서 교사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 가진 사람을 뽑아서 훈련해서 교사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교사 대학을 하는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교사 대학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자, 훈련된 사람을 교사로 세운다. 아무도 교사할 사람 없습니다. 힘들잖아요. 근데 일단 교사로 세움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교사를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하면서 훌륭한 교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자꾸 떼쓰세요. 교사들 계속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전문적인 사람이 교사를 하면은요, 목사도 저희들은 형편없습니다. 예, 저희들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실력 있는 사람이 하면 못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우리 모든 교사들 열정을 가지고 올여름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어서 그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정교회에 이렇게 신실한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 다시 교사로서의 부르신 그 사명과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일으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우리가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신앙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우리 박용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더 힘있게 나타나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